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나요? 유다서에서 예전에는 저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4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저번 주 유다서부터 시작해서는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무너져가는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고 말하며 유다서의 6가지를 등장시켰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3가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6가지에 나오는 6 유형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 중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혹여 나는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또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번 주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보시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저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눈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1번 유형이 애찬의 암초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찬은 공동체에 함께 나누는 식사의 자리, 다시 말해서 예배 끝나고 나아간 이 예배의 식사 후 애찬을 나누는 자리에 암초같이 존재한다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거 1번, 2번, 3번을 다시 우리가 되짚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눠야 될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후반부터 보면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게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 자, 여러분, 오늘은요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설교를 지금까지 은혜와 또 감동과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설교를 진행하다 보니 한 번씩 돌아가시는 길에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잠시나마 교수처럼 빙의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설교 반, 강의 반의 형태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해 달라는 부탁인 겁니다. 오늘 예하가 너무 좋지 않았어? 이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의 유형들이 과연 나는 아닌가, 우리 함께 기억해 달라는 부탁으로서 오늘 준비했는데요, PPT 띄워주십시오. 그래요. 좋아요. 이거 아니고요, 올려주셔서 저번 주 먼저 띄워주셨던 거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저번 주에 여러분 우리는 이 6가지를 나눴었죠. 이건 앞 서두에 이야기 드렸고요, 저번 주에는 이 뒤에 앞에 나오는 3가지를 나누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거친 바다의 물결과 유리하는 별 유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이지만 병들어가는 성도들의 유형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닌가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1번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PPT 내려주십시오. 열매 없는 가을나무는요, 결실을 맺지 못하는 신앙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을나무잖아요. 가을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이제는 풍성하게 뭔가가 열매가 맺혀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때는 찼다는 겁니다. 곡식이 익을 만한 때는 찼는데, 때가 찬, 시간이 꽉 찬 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주셨을 텐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때가 찼는데 이제는 거둘 만한, 열매를 거둘 만한 가을이 되었는데 왜 결실을 못할까 하고 보았더니 성경에 뭐라 기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예요. 근데 그 뿌리까지 왜 뽑혔는지 보니까 죽고 또 죽어버린 겁니다. 죽고 나서 또 죽어서 2번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험이 들고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영적인 풍파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막 맞고 있을 때에 내 육체가 고단해져서 한 번쯤 넘어지고, 2번째 영까지 죽어요.
그렇게 2번 죽어버린 나무는 뿌리까지 뽑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영양분이 들어가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결국은 열매와 결실이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신앙의 때가 찼는데도, 신앙의 연륜이 맺혀졌는데도. 그래서 오늘의 PPT를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제 하면요, 저한테 안 바꾸셔도 돼요. 내려주셔서 오늘 보내드린 검은색 파도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정해놨어요. 제가 어떻게 오늘 강의를 준비했냐면요, 설교를 준비했냐면요, 여러분들을 제가 유혹한다면 이렇게 유혹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부분들을 다루는 것처럼 목표를 정해보았습니다. 성도를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만들기 위한 전략. 제 나름대로 전략을 짰고, 이 전략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전략 앞에 넘어진 겁니다. 저는 목표를 정했어요. 성도를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핵심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보면 겉모습은 신앙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열매와 결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래 연륜을 맺다 보니 예배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주요 전략을 한번 짜봤어요. 여러분, 싸우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사탄으로 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전략을 짰는데, 첫 번째,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짠 전략이, 저는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어서 이젠 열매 없는, 뿌리 뽑히고 또 뽑혀서 죽어버린 나무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속삭이는 음성이 있도록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려면 적당한 핑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사탄으로 빙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속삭여 줄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이해도 안 되는 성경 읽어서 뭐 할까? 굳이 내가 왜 이 시간 낭비를 할까? 작은 속삭임들을 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해 안 가도 읽어보자, 바빠도 기도하자 라고 적당한 여유를 드리겠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이렇게 바쁜데 오늘만 기도하지 마. 이렇게 바쁜데 내일까지만 기도하지 마. 이렇게까지 정신없는데 모레까지만 기도하지 말자. 그리고 바쁜 거 끝나면 기도하자. 적당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피고자 마음 먹는 분에게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막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탄이라면 처음에는 읽도록 할 거예요. 읽으라고. 그리고 마음에서 속삭여 줄 겁니다. 이해가 가? 안 가지. 내일 한 번 더 읽어봐. 그럼 이해 갈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읽었을 때 또 물어볼 겁니다. 이해가 가? 안 가지. 그러니까 시간 낭비는 하지 말자. 이해 안 가는 성경 읽어 뭐 할까? 설교 들으면 이해 가잖아. 성경 덮고 내일 수요일이네? 내일 설교 듣고 이해하면 돼. 그러니 성경 읽지 말자. 그렇게 저는 전략을 짜겠습니다. 혹여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으면 오늘 내가 생각한 건데?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자칫 잘못하면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돌이키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주요 전략 또 짰습니다. 가을나무 만들기 프로젝트 두 번째 전략, 형식적인 신앙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러한 문장 두 개를 심어주겠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예배 가자. 금요 철학 꼬박꼬박 드리게 할 테고 수요 예배 꼬박꼬박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주일 낮, 주일 밤 꼬박꼬박 참여하게 해서 예배 잘 드리는 성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가 만약 사탄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문장만 심어주겠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잖아. 그래도 나는 두 번째, 교회 다니면 신앙은 좋은 거지. 그래도 교회 시간 속에서 예배 안 빠지면 이 정도면 신앙 좋은 거지 라고 말하도록 만들어 주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금 부추기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 너 수요일도 교회가? 대단하다. 너 금요일도 교회가? 대단하다. 너 정말 멋진 신앙인이구나. 너 그럼 주일날은 어떻게 하는데? 나 주일 낮, 주일 밤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지켜. 넌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추기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스를 쳐야죠. 새벽 예배는 가끔 안 나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난 가. 끝난 거예요. 이 정도쯤 오면 주변 사람들로 부추김 받았고 내 마음속에도 이런 정도의 나름의 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뭔가 확정을 해주듯 너는 진짜 멋진 신앙인, 너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말해주니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여기시겠지. 저 사람이 그렇게 나를 평가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겠지 착각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형성시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형 안에 들어와서 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뿌리 뽑힌 가을나무일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뿌리 뽑힌 가을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 전략도 짜보았습니다. 넘겨주시죠. 작은 죄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가르쳐주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자책하면서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큰 죄는 우리가 안 가잖아요. 작은 죄를 조금은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탄이 되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멘트 몇 마디를 던져줄 겁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이십니까? 네, 그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유도한다 해놓고 그 밑에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밑에가 더 중요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편하게 살자.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만 괜히 억압받듯 사는 거 아닐까?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여주겠어요. 예수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원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도 내가 편하기를 원하실 거야. 다들 저렇게 사는데 나도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그리고 첫 번째,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이게 왜 사탄의 유혹인 줄 아세요? 평가를 누가 했는데요? 우리가 했잖아요. 심판자는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잖아요. 심판자 대신 하나님께서 법전 딱 열고 평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가벼운 죄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벼운 죄로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예배 한번 빠지고 주일날 기도 한번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한번 안 읽는 거 양심의 가책 느끼시죠? 작은 죄라고 느꼈어요. 조금 더 지나다 보니 1주 2주 예배 안 빠지는 거, 그게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점점 이게 가벼운 죄 같이 느껴지십니다. 1년 정도 지나도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안 느껴져요. 그럼에도 괜찮아, 아직은 예배 들어오고 있잖아. 그러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뭐지?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이 저 멀리 밀어 넣어놓고도 이제는 이 정도도 작은 죄가 되어요. 마음으로 분노하고 음욕을 품고 우리의 마음에 정욕을 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는 욕을 내뱉기도 하고 사람을 향한 미움의 잣대질을 내밀기도 하면서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작은 죄에 불과할 테니까요. 조금 더 가보도록 하죠. 모함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어서 아프게 해놓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저 사람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요. 작은 죄죠. 조금 더 가다 보니 한 영혼이 나 때문에 실족하고 있는데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지 나는 떠난 게 아니까요. 괜찮네요. 작은 죄. 그렇게 조금 더 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공경과 경외의 마음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종과 같이 여겨가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무시해요. 그럼에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작은 죄니까. 내가 스스로 작은 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유도되다 보면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밑에 또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가을나무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 여기까지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안 넘어오신다면 저는 사탄이 또 되어서 네 번째 방법을 쓸 겁니다. 신앙의 회의감을 심어줄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슬그머니 밀어 넣어줄 거예요.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응답도 없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서요.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주님 뜻대로 하실 거. 나는 왜 무릎 꿇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실 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한들 뭐가 바뀝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실 거. 야, 진짜 하나님은 독재자네. 기도해서 뭐합니까?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아버지 뜻대로 하실 거. 그럼 내가 교회 다녀 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 그럼 내가 오늘 제 마음껏 지어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 점진적으로 회의감을 밀어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한마디 던져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봐요. 의심하고 계시잖아요. 살아계신다고 막 힘을 다해 믿고 있지만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마음에 이상한 꿈틀거림들이 있잖아요. 살아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살아계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만 같은, 어쩌면 살아계시지 않는 게 다행일 수 있겠다는 마음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 회의감이 여러분의 마음에 풍파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알 수 없는 벼룩이 높이 뛰어오르듯 우리의 입천장까지 뛰어올라 하나님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게 할 겁니다. 저는 가을 나무가 되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 이 4가지의 방법을 쓰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교회 조금 열심히 다니는 이 정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듯 착각하게 만들어지는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슬금슬금 찾아오는 회의감,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괜찮아 이 정도면 하며 살진 않으셨어요? 내 마음속에 작은 죄 하나도 잡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힘껏 살아내기보다는 점점 커져가는 죄마저도 그렇게 방치하고 방임하듯 그렇게 우리 시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만 하도 불구하고 바쁘니까요, 힘드니까요, 현대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니까요, 주님께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절대적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이 현대 사회는 나의 평안함도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 테니까요, 스스로 판단하며 신앙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 하나를 내려드리죠. 이게 바로 가을나무 만들기 전략 1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마음을 먹으셨다면 사탄이 뿌려둔 가을나무 만들기 전략에 빠지신 거예요. 2번째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13절에 거친 물결을 나누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리하는 별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유리하는 별이라는 건 우주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주를 하나님의 지적 설계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균형이 있고 질서가 유지되어 있어서 별들도 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이 궤도에서 떠나버린 별이 바로 유리하는 별입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만들어진 우주의 질서대로 만들어진 궤도의 길을 따르지 않고 벗어나버린 별, 이게 바로 유리하는 별이에요. 반짝반짝 빛나기는 하죠. 그러나 유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보시도록 하죠. 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르지 않고 방황하며 결국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길을 사는 사람들, 유리하는 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의 말씀들이 왜 중요하냐면 내 신앙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맞아요, 세상 90% 빠져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10%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애간장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하는 별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대로 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 피웁니다. 저 송씨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송씨는 생각보다 고집이 어마어마해요. 저는 송씨라서 고집이 세요. 그런데 이 고집 부리다가 저는 알아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제가 어린 그 젊은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은 왜 저를 그렇게 뺑뺑이 돌리셨는가? 저는 알아요. 저의 고집 꺾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집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거래하려고 하는 저를 봅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래하려고 내밀었다가 우령아 또 이러다가 너 하나님한테 혼난다 하고 그 패를 감출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길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시는 길이 있는데 유리하는 별들은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는 말해요. 난 별이라고. 별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것까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는 길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가요.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걸어가 버려요. 사사기 시대 때처럼 말이죠. 그 사람들은 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본문에 뭐라 기록된지 보십시오. 흑암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 그 유리하는 별들은 하나하나 소멸되어서 흑암으로 떨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유리하는 별은 아닌가 돌아보기 위해서 또 PPT 준비해 두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도를 유리하는 별로 만들기 위한 전략,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떠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쓰는 주요 전략은 이겁니다. 넘겨주시죠.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만들 겁니다. 나 유리하는 별 같은데? 라고 여러분 마음이 잠깐 들어왔다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가 훨씬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보다 내가 지금 원하는 세상적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가치가 포기되어질지라도 세상의 가치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고 꽉 부여잡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고집을 꺾으십시오. 나는 이 세상의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찬양하고 적당히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생명수와 같은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 딱 부여잡고 세상의 가치가 내게 더 소중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보다 이 가치 하나 끝까지 부여잡고 고집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 저는 이러한 멘트들을 줄 겁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 없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의 길도, 믿음의 길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하나님의 역사의 길도. 아니요. 성경은 언제나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 하였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돈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기록하셨다면 그게 정답이겠죠.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 명제와 같이 정답으로 주시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에는 돈을 구하라. 돈이 없으면 나의 나라를 형성할 수 없을 터이니 구하는 자에게 내가 그 돈을 주리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이런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가 믿음에서, 기도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조금 있다 생각합시다. 이거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사역할 때 교회에서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역할 때는 정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정릉은 서울의 성북동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굉장히 고위 간부들도 많고요. 그 정릉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는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입지가 굵은, 나름대로 위치가 높은 명예를 가진 분들의 자제분들과 부모들이 많이 살아요. 그 조금만 올라가면 성북동은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여러분 이건 가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같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방 가면 한 번 신방 가서 먹는 식사가 기본으로 1인당 40만 원, 50만 원씩을 해요. 여러분 그분들은 가볍게 우리 식사 함께 하러 갈까요? 그러면서 가면 한 끼 50만 원이에요. 저는 손이 막 떨리는 겁니다. 이건 나 한 달 사례비인데. 높은 고위 간부들과 돈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외제차들이 즐비하고요. 1, 2, 3, 4층으로 같이 모여 계신 분들도 많았죠. 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자녀들을 꼭 고3 때가 되면 교회 안 보내요.
이게 이상한 딜레마입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길 원합니다.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 아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연세대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이하여대를 목표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 내 딸이 이하여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매주 올라오는데 정작 자녀들은 고3 때 교회를 안 와요. 그 부모들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조금 이따 찾자. 우선은 대학 입시부터 합격하고, 우선은 너가 원하는 연세대부터 가고, 네가 꿈꾸는 서울대부터 가고, 그리고 나서 너가 원하는 경찰대도 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자. 여기까진 하나님도 이해하실 테니까. 하나님은 이런 길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유리하는 별이에요. 그렇게 서울대를 갔다 한들, 그렇게 연세대를 갔다 한들, 그렇게 자신의 꿈을 실현했다 한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했고 명예를 가졌다 한들, 역시 봐봐, 하나님을 잠시 내려두고 성공의 길을 걸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잖아. 여러분, 세상 안에서 잘 되고 있는 길로 하나님 앞에서 유리하느냐, 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를 판단한다면 그것만큼 큰 모순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전히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좋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은 조금 있다가 내 고집을 먼저 좀 피우고 싶으십니까? 그럼에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있지 않으세요? 지금 유리하는 별이 점점 더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여기까지만 줘도 성도들은 대부분 많이 무너질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계략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믿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뿌린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자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함으로써 병들었다 확신합니다. 제 목회 인생을 걸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교리 덕분에, 이러한 교리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병들었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대충 섬겨도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이상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저는 제 신앙의 양심과 저의 목회 인생의 모든 걸 걸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니까 그러저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에 어느 부분에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성도들의 마음에 달콤하게 들리도록 만들어버린 교묘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에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이상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지 아닌 건지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가짜인지 짝퉁인지 진짜인지 분간하게 만들 수 없는, 분간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 그런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요. 여기까지만 명제가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다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다고요. 적당히 살아가다 넘어지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거 괜찮지 않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 앞에서 철저히 무릎 꿇는 감사가 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가지고 그것을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이용해 먹듯, 그러니 막 살아보자, 대충 살아보자, 적당히 살아보자, 그렇게 주님을 이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라는 것이 확신할 겁니다. 그 다음이에요.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 겁니다. 유리하는 별들은요,
신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물어보면 그 목적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제가 궤도를 따라 잘 걷는 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별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제가 원하고 제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사용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기록해 두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교회 다녀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잖아. 그래서 교회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니 교회로부터 마음을 멀리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별들의 대표적인 증상은요, 교회와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해요. 교회와 가까이 되면 그 궤도를 따라가야만 하잖아요. 내가 교회 생활 해보았는데 교회와 가까이 하는 순간 그 궤도가 뭔지는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만큼 교회와 마음을 조금씩 멀리 떼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걸요? 내 신앙이 점차 무너져 갈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던가요? 먼저 교회와 멀어지던가요? 제일 먼저는 교회와 멀어집니다. 교회 사람들과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교회 속에 움직여지는 일들과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교회에 있는 예배와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교회를 다녀도 굳이 달라질 거 없다면 한두 개 기도 모임, 한두 개 예배 모임, 한두 개의 모임들은 빼고 교회 안에서 움직여지는 교회로부터의 마음을 멀리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병든 내 신앙 앞에 사탄은 또 질문하게 만들 겁니다. 이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드실 텐데요, 오늘의 내 꿈도 실현하기도 전에 이 신앙이 내 삶을 옥죄고 있으니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죠? 유리하는 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궤도를 따라 잘 가고 계시죠? 함께 인사 나눠주도록 하죠. 여러분, 왜 이런 설교를 준비했냐고요? 이거 여러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이라고 뭐 가벼웠겠습니까? 룰루랄라 하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만 아플까요? 여러분, 이거 준비를 제가 왜 했냐고요? 제가 아파서 그랬습니다. 설교문 막 작성하고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다 암기하고 외우고 또 혼자서 계속 묵상해 가다가 오늘 갑자기 PPT로 만들자 라고 마음을 먹은 게,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요, 앉아서 혼자 설교문을 계속 되뇌어 가고 있는데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저 같은 거예요. 제가 예시로 들고자 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린 유리하는 별 같은 모습도 다 저 같은 거예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4시쯤 번뜩이는 마음으로, 이건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시까지 하나하나 기록해 가면서 이렇게 PPT로 부랴부랴 만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오늘 그냥 설교로 진행됐을 겁니다. 제가 찔렸거든요. 제가 막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 PPT를 만들고 이렇게 함께 설교하듯이 아니면 설명하듯이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지금은 내가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들을 땐 저 김집사 같고, 지금 들을 때는 하여튼 저 권사님이고 우리 송우령 목사님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돌아가는 길 PPT에 기록됐던 말들만 하나씩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나일 수도 있겠다, 한 번쯤 찔려 보세요. 나아가 지금 마음의 문 꼭꼭 닫고, 나다, 그러나 난 안 바뀔 거야, 그렇게 들으실 때 괜찮아요. 지금 당장 바뀐다면 여러분, 이미 지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었겠죠.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오늘 설교 한 번 들었다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절대 안 일어나겠죠. 그러나 PPT를 만든 이유는 집에 가서라도 생각해 보시라고. 마음의 문 꽉꽉 닫고 난 안 바뀔 거야, 아니 안 들을 거야, 이 마음으로 앉아 계시더라도 집에 가서 한 문장 갑자기 번뜩이면서
그렇네. 내가 신앙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천성의 길을 향함인데 이렇게 유리하는 별로 살다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놓고 나름대로 성도란 이름은 가져놓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은 살아놓고 결론이 내가 원했던 결론이 안 나면 안 되지 않는가 깨달아가며 한 문장 한 문장 또 올려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왜 여러분 저는 이 파도를 마지막으로 두었냐고요? 마음 닫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한 경종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여러분이 거친 물결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상태가 거친 물결이다 보니까 본문 말씀 띄워주실래요? 어떤 일들이 나냐면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수치를 거품으로 계속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는 눈빛, 내가 하는 말들로 끊임없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 마음이 지금 거친 파도 같거든요. 요동치는 마음 같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나지 않아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불편해요. 알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요동쳐서 내 삶의 현장이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친 파도 같아요. 그렇게 내 모습은 거품만 품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교만하고 혼란을 일으키면서 불안정한 삶을 삽니다. 이 불안정한 삶이라는 건 형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형태의 삶, 내가 부유하냐 가난하냐, 내가 지금 일을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의 불안함을 감추려고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만한 척하는 겁니다. 마음이 단단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어마어마하게 불안한데 이걸 안 들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겉에 포장지를 예쁘장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이 단단한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모르도록 말이죠. 교만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거친 바다의 물결로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저는 감정을 흔들어대는 게 1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보실래요? 감정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구를 정해놓았어요.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저 사람이 너를 무시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 않니? 감정이 상하면 결국 교회와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니까 저는 이 말들을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에 둘 겁니다. 교회 오면 이상하네. 왜 날 다 무시하는 것 같지?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내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사랑의 눈빛도 무시하는 것 같고 도움 주고자 하는 눈빛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탄은 말할 겁니다. 왜 나를 다 무시하는 것 같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교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 이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을 격동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 마음의 교만함을 만들어서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해?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뭔 줄 아세요?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저 성도 봐라 어떻게 저렇게 신앙해? 스스로 저 사람보다 내 신앙이 깊다 오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요 요동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수치를 거품으로 뿜어내는 이 거친 파도와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교만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의 위로를 삼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교회는 인정받으려고 온 게 아닌데 그럼에도 사람들의 눈빛이 내가 하는 수고만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는요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깊지 않아. 나는 신앙이 이만큼 성장해 있는데 저 사람은 나의 신앙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어.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맞아, 내가 가고 있는 게 맞아,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저들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라고 마음먹게 만들 겁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 말하게 할 거예요. 이게
불안정한 거친 파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드라지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리학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심리학에는요, 자신이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명확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거랍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못난 사람들,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이 마음에 자신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할 만큼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잘못이 있었을 때 고집 피우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실수했네요 라는 말한 게 아니라 핑계대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너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나는 맞았지만 너는 틀린 거야. 끊임없는 고집을 피운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탄은 한국교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많이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신앙 안에서 멀어지는 성도를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겁니다 라고 말해야만 하는 시대를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보도록 하죠.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예레미야 시대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힘드시죠? 아프시죠?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불편하세요? 어려우세요? 내려놓으세요. 신앙 버거우세요? 버거운 신앙의 길을 걷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갈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하다가 어려우시면 문제 풀기 어렵잖아요, 포기하세요.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말씀 이해 안 가시죠? 괜찮습니다. 안 읽으셔도요. 요즘은 유튜브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많이 해주잖아요. 설교만 들어도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한국교회를 무너뜨린 병든 멘트들을, 메시지들을 제가 똑같이 따라해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세요? 일어나세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세요? 괜찮아요. 다음 주에도 우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오늘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음 주 예배를 만들어 놓으셨으니 여러분,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버거울 땐 내려놓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십시오. 그분의 품 안에서 그저 누워 편히 쉬십시오. 그 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이 아픈 걸 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이런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바 없어요. 사랑한다 말씀하신 건 맞아요. 사도 바울의 그 고단한 길을 하나님은 응원하셨고 격려하셨지, 오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쉬어라,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가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내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매일매일 울었어요. 왜냐하면 버거웠거든요.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져야만 하는 길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언제쯤 마칠까 매일매일 고뇌하듯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가는데요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핍박해요, 박해해요. 예레미야도 고단해서 더 이상 주님 말씀 전하려 하지 않아요. 주님께 항변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나 아픕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나빠요. 끝까지 가래요. 가라 예레미야야, 네가 해야 될 말이 있으니 가라 예레미야야, 너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너에게 내 입술을 전하리니 너는 가서 전하라. 계속 말씀하세요. 안 가겠다 하는데, 버겁다 그러는데
못하겠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늘까지 함께 나눈 이 가룟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6가의 모습이 지금의 나와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사람인 것 같다면 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한국교회, 우리 성민교회 진짜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서려면 함께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다. 우리 같이 돌이킵시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제가 조금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할게요. 원래 수업하면 저는 여기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아무도 못 자요. 하도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함께 정리해 가면서 기도하다 힘들어도 조금마다 일어나지 마십시오. 성경 읽다 이해 안 가도 이해시켜 주실 때까지 싸워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작은 죄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도 되는 신앙이라고 단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걸 아십시오. 나아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던 시간들이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오해가 되거든. 지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과거는 다 묻어두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일부터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수고해도 되었다, 이제는 그만 쉬자 라는 마음들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벌레가 찾아와 우리의 창고의 곡식을 갉아먹을 겁니다. 이제는 그만 쉬자라는 말은 천국에서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잠시 멈추었다 다시 달려갑시다. 잠시 호흡을 거두었다 다시 뛰어갑시다. 잠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진짜 복음을 주십시오.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을 참 복음을 주십시오. 혹여 내가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진 바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